할렐루야. 2025년 9월 15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강유숙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희 사회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을 사랑하셔서 코로나 기간을 즈음하여 저희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모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백용현 목사님을 통해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수련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KWMI 기도회가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노심초사 주님의 마음으로 애쓰시는 임원분들과 호스트로 섬겨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갇혀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선하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송 내 기도 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KW 홍보대사인 강찬 목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어노라. 내 기도를 들어도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지노라. 내 기도를 들어도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영혼 와라.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어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지노라. 내 기도를 들어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백영원 목사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4차 선교대회도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대전 한빛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52 기도학교 운영, 저서는 기도학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들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일 동안 제가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은 이제 기도가 우리 삶의 어떤 수준과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높이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한다든지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을 또 개발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정할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결정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만 그 삶의 수준과 높이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이 주제는 사실 지난 8월에 저희 교회에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제8자 기도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좀 더 기도에 관한 말씀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모임 이후에 시간 나실 때에 유튜브에서 우리 한빛 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거기에 지난 8월 달에
3일간 기도 컨퍼런스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 30가지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사역들 감당하실 때 어떤 은혜보다도 늘 기도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들이 잘 감당되기를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사실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주장은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이방 종교나 또 세상 사람들도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고 믿는 근거는 그저 사람의 소망이죠. 부처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 돌이나 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소원을 비는 것이 불과하지 뭐 돌이나 나무나 부처상이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비는 것들, 그저 그들의 소원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기도 학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실상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그저 이방 종교에서 비는 것이나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차별과 또 기도의 진정한 능력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의 열심이나 또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어떤 소원으로 인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을요, 그냥 내가 뭘 필요할 때, 뭐 돈이 필요할 때 주님이 돈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도로 역사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손발이 아프면 손발만 치유해주고 그 인생을 사는 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한순간의 방편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게 되는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일은 더 나아가서 기도는 사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내일 함께 진행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좀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이 종이
엘리에셀이었을 거다.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좀 이름을 지어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나눠주고자 하는 거죠. 단순히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엘리에셀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 중에 보면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문입니다. 그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문입니다. 그죠?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즉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죠. 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구하여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에셀은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제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오늘 그 나홀의 성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기도를 통하여 리브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네 가지 이유를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네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아,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기도를 어떤 사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한 거라는 거죠. 자, 거기 다시 한번 창세기 24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본문이 오늘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습니다. 그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한 1000km 정도 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500km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이동해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요. 그 당시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낙타 10마리는 아마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줄 혼수감을 이미 준비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을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 아마 걸어서 1000km 이동했다면 대략 아마
한 달 이상 쫓기 걸렸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을 걸어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11절에 보면 그 10절에 보면 그가 그 낙타를 그 우물 곁에 울렸을 때가 저녁 때라 그랬어요. 왜 성경은 굳이 예,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라는 이 시점을 굳이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달을 걸어서 이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우리 거기 있어요? 오늘 만나게 이제 저녁 때인데 이제 하루가 거의 맞춰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우리는 아마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는 기도하지만은 누가 오늘 만나게 해달라거나 또 뭐 한 달 안에 만나게 해달라거나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놀랍게도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만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죠. 오늘 만나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만날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지 않을 겁니까? 그죠? 오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 주일 저희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다급하게 다급하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트를 빨리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안 팔려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보고 목사님 주일인데 목사님 오늘 이 아파트가 팔리게 기도해 달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어떻게 오늘 팔리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막무가내로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아파트 오늘 안 팔리면 안 돼요. 오늘 팔리게 해달라는 거죠. 저도 그분의 기도가 좀 엉뚱하다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니 제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서 어제 주일날 그분이 교회에 있어서 제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2시간이 지났을 때에 누가 아파트를 사겠다고 찾아와서 2시간 만에 아파트가 팔렸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왜 다급하게 오늘 아파트를 팔게 한다고 했을까? 그건 상상력이 아니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오늘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늘 만나게 되도록 하겠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혼란이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에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인지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훗날 기록할 때 그 이름을 적어두는 건데 어떤 한 아가씨가 우물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뭐 이렇게 읽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우물은 그 마을의 공동 우물일 거라는 거죠. 리브가의 집은 제법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 나타난 시점은 그 엘리에셀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리브가를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상관없이 리브가는 먼저 집에서 나왔던 거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응답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관해 가졌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에셀이 왜 오늘 만나게 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엘리에셀이 저녁 때가 다 되었다서 불구하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브가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오늘 만날 것 같은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브가가 오고 있는 것을 그는 이브가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뭔가 응답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그에게 작용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하루에 기차가 자주 다니지 않았어요. 시골이니까. 기차가 하루에 서너 번 다니니까 아이들에게는 기차가 지나가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기차가 오는 시간들을 대충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아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도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는 뭐 기차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요. 기차가 올 때쯤 되면 저희들이요 그 철길에다가 귀를 갖다 대었어요. 그래서 철길에다 귀를 갖다 대면 신기하게도 기차는 보이지 않는데요.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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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먼저 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그 신기한 것을 그냥 경험한다고 저희들이 그런 장난스러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마치 저는 그러니까 믿음을 아는 것은 그런 경험 아니겠는가? 기차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기를 통해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기도는 뭐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에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이 우물가로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더덕 향이 난다 그래요. 더덕. 더덕 향이 참 향기롭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덕 향이 난다고 말하는 것은 더덕 향을 맡았기 때문에 더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더덕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더덕 향을 맡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지는, 그러니까 더덕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나 어느 가까운 곳에 더덕이 땅속에 숨겨져 있겠죠. 심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향을 맡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해 보이지만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해 보이지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목회를 이제 35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에 2015년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1990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거창 읍내에서 상가 건물의 교회를 개척했죠. 상가 3층에 한 10평 되는 그런 상가 건물을 월세 6만 원 주고 그 당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데 6만 원 가지고 개척한 목사입니다. 돈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 그래서 6만 원 가지고 정말 볼품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저희 아내하고 단둘이서 그냥 무작정 이제 상가 하나 빌려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제 농촌 선교, 이제 거창이 농촌 지역이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농촌 지역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되라고 농촌 선교. 두 번째로는 예, 거창 읍내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 세 번째 어려 선교. 그 제가 개척 때 뭐 교회 의사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어려 선교를 기도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농촌 선교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농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는 그것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는 기도였는데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니 그때 개척교회였다면 내가 선교하는 것을 기도할 게 아니고 선교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선교하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우리도 선교비를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저는 당연히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농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사실 선교비를 받아야 되는 교회잖아요. 교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서로 선교하게 달라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부터 이 교회가 내년부터 오늘 이 엘리에셀 기도와 똑같습니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것처럼 주님 내년부터 주님 이 교회가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교회, 그러면 1년에 한 교회를 정해 선교하면 매월 선교비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한 교회를 정해서 두 교회를 하게 해주시고 3년이 되면 세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제가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요. 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지요. 교인 한 사람 없이 월세 6만 원 내는 개척교회입니다. 1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홀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기도한 대로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시골 교회에 그 당시 저희들이 월세를 6만 원 내는데 선교비를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는 두 교회를 또 3년이 지났던 세 교회를 매달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회를 25년을 하고 2015년에 대전 한국교회 왔을 때에 2014년까지 제가 보니까 그 교회가 매달 25개 교회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2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요. 그 교회는 매년 한 교회씩을 꾸준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교회를 제가 개척했지만 그것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뜻이 계셔서 세우신 교회면 주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 이 말씀도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구하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구하라 구하라 그러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방점은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방점이잖아요. 그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라, 찾아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준비해 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꼭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보물 찾아라. 얘들아, 보물 찾아라. 그 말은 선생님이 먼저 보물을 숨겨뒀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먼저 보물을 준비해 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거죠.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린다는 얘기는 구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내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 중에 일부이죠.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연하기를 우연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우물가에 많은 여자들이 올 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표징이 뭐죠? 제가 이 우물가에서 이제 오는 사람에게 내가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저희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나그네에게 밥을 한 끼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두 번째 뭐죠?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내가 타고 온 낙타를 보고 그 사람이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좀 엉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그건 뭐 다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준을 구했을까라는 거죠. 낙타 한 마리도 엄청나게 물을 마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 10마리가 물을 마시면 생각해 봅시다. 이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낙타를 먹여야 되는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음, 사실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표준을 구한 것도 이 엘리에셀의 상상력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기도입니다. 사실 저는요, 내가 개척하면서 농촌교회 선교를 위해서 1년에 한 교회씩 선교해달라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죠. 제 아이디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제 사역하다 보면은 그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고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 계신 것도 선교사님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아이디어는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제가 한 달여 전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음,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이 어린 양교회에서 선교하십니다. 그 선교사님 만나고 그 몽골 지역에 기도 세미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니까 몽골에 오신 지 25년 되셨대요. 선교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었지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 몽골에 오셨어요? 그렇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이 없겠죠. 그죠?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은 이 몽골 땅에 오셔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명 감당하실까? 사람에게 답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열악한 선교지에 누가 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이삭 그 짝을 구하는 것이 사람으로 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뜻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리브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엘리에셀이 내가 나그네인데 물을 달라니까 물을 주고 또 거기 있는 낙타 10마리를 보고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된 일이란 겁니까? 그게 뭐 리브가가 훌륭하고 리브가가 믿음이 좋았어? 아니죠. 리브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알리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저는 사실 우리 선교를 뵐 때마다 저는 마음에 짐 같은 게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정된 교회에서.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정말 복음의 최전선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척해 가시는 귀한 사명이신데 아무쪼록 저는 우리 모두의 사역 가운데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먼저 있어서 우리의 사역들을 이끌어갈 줄 믿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한순간에 내가 유익을 얻는 방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사역 가운데 기도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냥 한순간 한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있을 터인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의 한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 마지막 가장 복되게 하신 귀한 믿음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저 내가 한순간 기도가 응답되었냐 안 됐느냐 돌아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를 들면 한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간나에게 번인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본인 나는 아이를 잘 생깁니다. 자기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임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여러 중에 한 아이를 준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태를 통해서 잉태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닫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뜻을 바꿉니다. 내게 아이를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자 비로소 태문을 열어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이브가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낙타 10마리 물을 주자 이 엘리에셀이 이 아가씨가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부모를 가족을 찾아갑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부델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부두엘은 아버지였고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말하죠. 사실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시집을 보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허락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옆 동네에 있는 총각이 아니고요. 저 멀리 다른 나라입니다. 가나안. 나라가 다른 곳이고 이미 이삭은 40살이었고요. 그런 사람에게 내 딸 데려가라고 순순히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구나.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구나. 그런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고요. 우물가 있다가 리브가를 보고 어, 사람이 보기에 리브가가 참 믿음이 좋고 사람이 착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냥 생각으로 그 라반과 푸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딸을 보니까 참 사람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니 제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배우자로 허락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물가에 있었어요. 내가 오늘 만나게 되고 기도했어요.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고 또 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믿겠다고 했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허락해달라고 하자 그 부모들이 그래요. 사실은 아가씨가 어떻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냐고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쓰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왕을 만나서 빨리 이 민족의 어려운 일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왕은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했죠.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왕의 의전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오면 그건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었어요. 왕이 오전에 나타난 왕후를 볼 때 모든 신하들은 걱정을 했겠죠. 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왕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성경이 보면 뭐라 그러니까? 에스더서 5장에 보면 왕이 왕후를 사랑스러워. 지금까지는 한 달도 찾지 않은 사람인데 그 왕후를 보는 순간 그를 사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왕후여 어찌하여 그대가 나를 찾아왔습니까? 왕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면 나라의 절반도 내가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십니다. 사람이 100마디 말로 사람을 설득해 보십시오. 사람이 움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는 것. 엘리에셀의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 오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응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사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으로 말하면 이삭이 40살 되어도 짝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종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한 거죠. 처음에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 찾아오라고 할 때 엘리에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배우자는 이삭이 찾아야 돼. 이삭이 마음에 든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이삭을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정하여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여 두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그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냐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내가 특별히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이건 좀 아니라고. 이런 지금까지 기도를 자꾸만 나는 남보다 특별하게 기도했다. 나는 남보다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어떤 기도를 자꾸 어떤 방식의 문제, 방법의 문제, 사람의 노력의 문제로 자꾸 가는데 그건 이방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역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어떤 사람의 도움과 또 사람의 후원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보내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사역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온 열방에서 주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주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가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사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선교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지는 주의 뜻과 계획 속에 귀한 선교사님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 있거나 기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도 수. 말씀 기도는 백경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 인도해야 됩니까? 네. 그래요. 보통 우리 기도들은 같이 하시나요, 그냥?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늘 네 가지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또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아말란다라 믿습니다. 마샬라 백명호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온 열방에 주께서 보내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의 행할 바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사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과 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살아계신 주께서 파송하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온 열방을 경영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 KWMI 귀한 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권능과 능력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때마다 하늘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3일간 이 새벽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KWMI에 속한 모든 선교 공동체 위에와 저들의 사역지와 저들의 사역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백문일답 박성규 우리 선교사님 백문일답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아멘. 개는 저와 함께 하시고 나머지 다섯 개는 선교지에서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에 들어온 많은 이주민들이 누구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과 다음 세대의 진정한 소망과 비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전해주 우리 박용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3일을 시간을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모든 성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40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광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이제 3일 특별 새벽 기도회 중 오늘 첫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 줌과 유튜브에 한 140여 명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귀한 강사 모시기 힘든데 더 많은 분들, 은혜가 더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이 초청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동원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수요일까지는 우리 백용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요일은 신대영 목사님, 금요일은 임영락 목사님, 금요일 저녁은 LDI 이수진 간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산 에대와 KWMI 글로벌 포럼이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님은 박상민 선교사님이시고 참으로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예정인데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시아 대륙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24시간 기도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들어오셔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담이 없습니다. 대담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 인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다니엘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예, 백 목사님, 네, 워싱턴에 목회하다가 한국은 임용락 목사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한 기도에 대한 아주 깔끔하고 또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아주 하나님이 기도 응답된 자에 대한 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사님께 사랑의 하트를 한번 다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님 다음 입장 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예.
네, 사랑의 아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유창도 목사입니다. 예, 참,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제가 지금 서울에 부흥회 와가지고 예, 지금 뭐, 오늘 새벽까지 하느라고 한 100명 이상, 밤만 120명.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같은 분 대한민국에 계셔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내일 모레 건강하십시오. 잘 참석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백 목사님,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우리 감신 6, 7번 학번입니다. 아유, 제가 목사님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이 100년 기도 운동에 함께하고 있고요. 아유, 제가 목사님. 10월 말에 우리 목사님 그 교회 기도학교에 지금 등록합니다, 지금. 아, 그때 목사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꼭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주 성령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인식이 되어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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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담은 수요일 날 상황을 좀 보고 좀 충분하게 대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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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성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아닙니다. 10월 2일 날 도착합니다. 아, 그리고 10월 말에 지금 우리 한빛교회 가려고요. 어, 우리 백 목사님 지금 네. 그 100년 기도 운동 좀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봬요,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지금부터 건강하시기 24시 기도 바랍니다. 중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심영수 수고 목사님과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땡큐. 신영환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반가워요. 여기 펴면은 사진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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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